할렐루야. 기도가 먼저입니다. 위에 층 계신 분들 인사 안 하시나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누구든지 시험 당하고 유혹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아주 첫머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세쯤 출가하셔서 예수께서는 요단 골짜기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데 이미 세례받기 전에 요한을 알아보죠. 누구인지를. 그래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니까 세례를 베푸고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례 받으러 왔는데 되게 세례는 죄인이 죄 씻음 받는 세례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인정하는 세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부어졌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능력을 입었으면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례 요한은 골짜기에서 나는 도시에서 이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자마자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 그리고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그 기한이 다했을 땐 몹시 시장했다. 제가 어려서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지금은 참 많은 목사도 드뭅니다만 40일 금식을 합니다. 충주에 있는 어떤 목사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정말 기쁘게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이틀도 안 됐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옛날에 만날 때 그저 빵집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빵집에서 만나서 빵을 시켰는데 참 먹음직스러워서 좀 참아야 되겠는데 그 빵 한 개 먹고 돌아와서 세상 떠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와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세례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드는 자고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인정받았죠.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았으면 어떤 것을 좀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실력을 보여주는 게 누구한테 보여주었어요? 사탄과 부딪혔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도식은. 근데 그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멀어졌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 근데 율법이 들어왔을 때 이게 죄가 뭔지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시대에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의하면 또 한 사람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덴에서 광야로 나가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달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를 구했다. 그 희생을 뭐라고 했느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고 율법은 죄악으로 가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됐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사람을 지배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광야로 갔는데 새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사막 교부들의 성경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도 출판사라는 곳에서 냈는데 한 열 몇 권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0년부터 6세기까지의 사막에 있던 교부들이 쓴 성경 주석입니다. 그 성경 주석이 모스크바도 있고 베를린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한 단체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정리해서 만든 책이 교부들의 주석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오래 고생을 해서 만든 책인데 다 완간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첫째 교부는 아담에게 저주를 불러온 건 뭐냐? 탐식이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첫 번 유혹이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 빵의 문제였다.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따라 살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내가 굶주려 죽는 상황이 있더라도 거절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혹은 사탄이 한순간에 보여준 것, 쫙 보여주는 너무 화려한 도시를 보여줬는데 이 도시는 로마나 페르시아나 마케도니아 같은 나라가 아니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다. 악마의 속임수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붙잡았지만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순종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사탄이 보여주는 세상에 순식간에 있다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마지막 이 사탄의 유혹의 전술을 예수께서 전곡을 찌르셨다. 먹을 것의 유혹에 아담은 먹을 것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께서는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뱀과 전갈을 짓밟는 능력을 갖게 됐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안아줄 거다. 그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신뢰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먹음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자연계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하고 사회학적으로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고 철학하는 사람은 철학적 동물이라고 하고 종교하는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동물이라는 도식으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뭐 경제적인 동물일 수도 있고 사회적 동물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돈에 집착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돈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동물이? 경제적인 동물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집니다. 경제, 사회, 철학 모든 걸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인간을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전라남도 여수에 진남제일교회를 달받는 우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게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예수기도 카드를 보고 그걸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소개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다시 또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두 얼굴에
그 중에 두 가지의 본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쪽 눈에는 공의의 본성, 한쪽 눈에는 자비의 본성이 썼는데 크기가 84cm였고 그리고 폭이 45.5cm가 된 것인데 납이나 금과 그 광물을 이렇게 녹여서 캔버스 위에다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 이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의 상을 대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그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인데,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내세의 천국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근데 이 미션의 하나님의 선교 안에 두 가지 꼭 명제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화라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대로. 또 하나는 인간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버린 인간이 그리스도의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인간화. 복음화와 인간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의 복음화와 인간화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제 아침에 장로님들은 수련회 가고 저는 거기서도 말씀도 있고 기도하고 순례하신다는데 저도 마태복음 5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을 이렇게 5장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보니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는 배운 것, 가진 것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마다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자, 오늘 유혹 얘기를 합니다. 유혹, 성경의 유혹은 테스트. 우리 시험 볼 때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받는 겁니다. 시험보다 유혹이란 말이 더 가깝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인정받고 성령에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을 시키지 않고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도록 인간에게 배고프다는 거, 3일을 굶으면 도적질 한다는데, 굶어서 훔친 거는 죄도 가볍다는데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냐? 동물적인 생물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만 남는데, 그것에도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시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숙해져야, 충만해져 가야 했습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 때 시험을 봐야 올라갑니다. 대학을 가면, 우리 대학에서는 토익이든 토플이든 또 뭐든 외국어 이래서 이걸 해야만 졸업한다 그럽니다. 감시대 다닐 때는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몇 시간 이상 참석해야 되고, 그 성적은 안 좋게 패스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어느 신학교에 예를 들어보니까 8일 동안 영성 수련을 하는데, 8일 동안 영성 수련하는데 8일 동안 지도 목사 외에는 침묵을 한대요. 8일 동안. 그리고 때로 금식도 시킨대요. 여러분, 8일 동안 말 안 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쉽습니다. 해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말을 하면은 그게 문제인데 다 말 안 하니까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침 되면요 기도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가면 눈을 웃습니다. 그리고 밥 좀 먹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받으면 됩니다. 잘 먹고요. 앞에 사람한테 잘 먹었다고 또 인사하고 잘 먹었다고 식판 갖다 드리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그러고 가면 됩니다. 꼭 말로만 해야 감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했어요. 이사하셨는데 정말 이거 두었다 쓰겠다. 그리고 놔뒀던 것이 너무나 많더라. 저는 그랬어요. 그건 뭐 살다 뭐 살림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에 주무실 때 하루 일 중에 찌꺼기 그 휴지통에 넣어놓던 거 있잖아요. 그걸 휴지통 비우기를 꼭 하고 주무셔야 단잠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걱정 안 하고 주무시는데 저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 잘 되나. 네 사람이 만났다는데. 그래서 11시쯤 깨가지고 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깼는데 새벽 3시에 깼어요. 또 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자 그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오후 3시에 만나서 조정하자고 하는 얘기는 희망이 있다. 저는 저 북쪽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다. 양쪽 다 피해가 있겠죠. 많은 사람이 피 흘려야 되겠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싸워서는 저 사람들 많이 피해가 많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꼭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뭐 좀 달라고 그러든지 뭐 그럴 생각이 있을런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제 속한 5day 아카데미 밴드에다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저 전방지대에 있는 교회 기독교 연합회들은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24시간. 우리는 요기만큼 떨어져 있죠. 제 형님 저 제주도 사니까 감이 좀 떨어져요. 뭐 제주도까지도 다 날아가지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속에 모두 시험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인식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쾌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시험 관계 없어요. 시험 날 오면 오는 대로 봐요. 그러나 공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열심히 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엔트베다오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썼던 주에렌 키에크고르라는 사람은요, 사람은 심미적인 것, 쾌락주의적인 것도 있고 뭐 윤리적인 것도 있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간에게 질문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얘기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자기 몸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첫째 시험은 뭐예요? 어떻게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나요? 없죠. 당연합니다. 능히 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나는 인간이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돌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라 봐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에 아니야, 나는 이 땅에 뭘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어. 배고픔에 있는 현장에 함께 하려고 왔어. 그래서 나는 배고픔의 문제는 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다.
빵을 안 먹고는 인생의 문제가요, 빵과 밥과 관계가 될 때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급여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가 이 밥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길은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귀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즐기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 그거 신경 쓰지 말어. 너 자신만 잘 되면 돼. 그리고 온갖 천하의 모든 영화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천하면 내 것이 된다. 깜빡 고개만 한번 숙이면 네가 뭐 고개가 목이 부러지냐 뭐가 부러지냐. 내 관심, 내가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면 이 세상을 편하게 살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이라도 타협하는 거 그거 문제 없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에 반대하셨습니다. 칼집에 꽂으라고 그러셨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의 힘이었지 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힘을 앞세워가지고 성지순례한다는 이유를 대고 12차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했던 유럽에 있는 교회가 십자군 원정에 다 패했습니다. 뭐 몇 번 이기긴 했지만 결국 십자군 원정 실패한 원정입니다. 영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세워서 동인도 제도를 해서 인도를 착취하다가 실패했습니다. 400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통치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힘과 권력을 사용하신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요구하지 권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질타받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한국교회의 한국은 목적으로 수단을, 결과로서 동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어떻든 방법도 아니옵시다.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다 중요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의 목적 지향적인 삶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꿈만 이루면 목표 달성,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옵시다. 마귀의 유혹은 이 모든 세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를 흔듭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는 안 죽을 거야. 자기의 의지에, 사탄의 의지에 동조해 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유혹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일 뿐이야.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면서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것 하나 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이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복음화, 인간화, 사람의 정의의 길로 가게 하는 인간화, 이것을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의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에 대해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도 믿었고 세상 것도 갖고 두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고 가질 때,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